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8장 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웃과 아바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비반과 후람이라. 에우세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아스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웃사와 아이웃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가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부리아에서와 세마이니 그들은 야알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오와 사삭과 여레목과 스바다와 아락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다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긴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달과 브라야와 시므라스는 다 시므의 아들들이요 이스방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동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디아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요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본의 조사 여리에는 기본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들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마와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내는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미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는 아들들은 비동과 멜렉과 다레야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요아따를 낳고 요아따는 엘레멕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냐를 낳았으며 비냐의 아들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라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렉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 장래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는 너희가 내게 와서 나를 내게 구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온 마음으로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31장 29장 여러분 1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어려울 때 우리에게 재난을 주시고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끝내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특별히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고 와서 기도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날 것이라고 하는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루를 말씀과 기도, 특별히 기도에 강력한 줄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앙이 아닌 평안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응답의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그 전주에 가서 오후에 전주에 내려가서 전주 양정교회에서 마마클럽 전북 전주의 연합 부흥회를 잘 인도하고 어제 왔습니다. 1시 좀 정도에 들어왔는데요. 우리 사진을 잠깐 한번 볼까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양정교회입니다.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합동적 교회로서의 마마클럽이 부산을 넘어서 최초로 온 것이 바로 전주 이 양정교회였어요. 그 양정교회의 성도들은 여러분처럼 정말 기도에 열정이고요.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이 특출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여러분 그쪽에 양산 쪽에 있던 이 마마클럽이 처음으로 내륙으로 올라온 그곳이 바로 여러분 그 전주 양정교회였어요. 6번이나 매년 지금 부흥회를 하고 있고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예, 많이 보던 사람이죠. 그래요. 여기서 잠깐만요. 그날 어제 참 놀라웠던 건요. 대학생들 CCC 대학생들이 200명 정도가 아이들이 참여를 했어요. 이 아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 대학생들이 앉아서 부르짖는데 얼마나 소망적이고 얼마나 여러분 정말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마음껏 축복하고 그래서 어제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 아이들에게 다 설렁탕 한 그릇을 다 대접해 줬어요. 이 아이들 정말 아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 아이들. 그리고 마침 보니까 그 아이 중에 발달장애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지혜예요. 지혜. 그랬는데 이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마지막 제가 4가지 기적을 물었을 때에 전부 쭈빗쭈빗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손을 퍽쩍 들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설교 중에 아멘을 그 20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만 아멘을 얼마나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멘 아멘 하는. 그래서 내가 너가 그냐 그랬더니 자기가 맞대. 깜짝 놀랐어요. 그 이 아이가 나오더니 그 4가지 기적, 가슴의 기적, 환경의 기적, 인격의 기적, 그리고 구원의 기적. 이걸 4가지를 또박또박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서. 그래서 어제 마침 갔더니 우리 그 담임 목사 강사비를 우리 조금역 권사님이 아마 주신 것 같아. 아무 이름도 안 적고 그 강사비를 100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이에게 장학금을 그 100만 원을 이 아이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여튼 청년들이 200명에 대한 청년들이 앉아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꿈하다가 어디 가고 그게 아니라 끝까지 6시 반부터 10시까지였어요. 6시 반부터 10시까지. 정말 여러분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1시간, 기도하는 시간 1시간, 그리고 그 함께 여러 그냥 은혜로운 아비 세대의 순서를 듣는 시간 1시간, 3시간 동안이나 이 아이들이 함께 있었어요. 다른 사진도 있나?
바로 이 아이들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마치 우리 청년교회를 보는 것 같아요. 네, 또 다음 볼까요? 예, 온 성도들이 우리 어디 많이 보던 얼굴들이죠. 많이 보던 얼굴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어제 가서 너무너무 반가운 얼굴을 만났어요. 한 분은 24년 전에 제가 육군본부 담임 목사를 할 때 그때에 맑고 저한 갓 결혼한 세댁을 만났는데 그 세댁이 제가 여기 간다는 얘기를 듣고 어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24년 전에 만나서 나눈 복음을 어제 휴대폰에 4가지로 다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만 24년이에요. 만 24년 전에 들었던 복음을 그 사진은 없나요? 우리 그 홍 집사님 사진 없나요? 그것을 휴대폰에 목사님 그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우리 집사람 옆에 서 있는 집사님이 홍 집사님이에요. 어제는 다 홍 씨만 만났어요. 흰 옷 입고 안내하고 있는 목사님 제가 3층에서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제 작년에 전역을 하고 이 양정교회 2-4분이 섬기게 된 거예요. 간다고 하는 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더 반가운 소식은 아까 휠체어 사진을 저 사진이 우리 교회에 청년교회에 양홍은화라는 청년이 있어요. 방송실을 섬겨주고 있는 우리 딸이에요. 그런데 이 딸의 어머니 되시는 우리 이 권사님이 우리 이 권사님이신데 6년 전에 낙상사고로 말미암아 2다리를 쓰지 못하게 됐어요. 젊고 젊은 나이에 말이죠. 아까 내가 사진 보여줄까요? 다시. 지금 제가 붙잡고 있는 저 남편인데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교회를 아직도 안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나오는 청년, 홍은아 청년이 저 이제 은 아빠인데 내가 손을 붙잡고 있는 홍은아 청년이 정말 아빠의 구원과 자기 남동생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 이 권사님이 휠체어 타고 생활하시는 우리 이 권사님이 모든 예배를 다 영상으로 드리고 있어요. 이 교회 예배를. 그래서 여기 내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담임 목사에게 기도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딸에게 전하고 딸이 그것을 어제 지금 메모를 전했어요. 제가 어제 설레는 마음으로 내내 기도하는 마음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어제 오전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이 가정을 만났어요. 그리고 저 남편을 전도했어요. 저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은하 아빠지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아마 어제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장로님도 보셨습니다마는 내가 그렇게 건강한 우리 권사님이 한 번의 그 사고로 말미암아 2다리를 못 쓰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밝은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망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이 집사님, 이 권사님이 일어나 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내 마음에 큰 은혜가 왔는지 알 수 없어요. 저 앉아있지만 천국을 누리고 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하는 모습은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해요. 정말 어제 이 가정을 제가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왔는데 놀라운 저 가정에 우리 아들 남자와 우리 은하 아빠 꼭 교회를 나가서 이 구원받는 역사가 함께 일어나고 우리 이 집사님 이 권사님도 벌떡 일어나 걷는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꼭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됐습니다. 예. 보배로운 여러분, 복음은 어제도 제가 느낀 것입니다만은 복음은 반드시 생명입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20년 전 그 복음이 떨어져 있는 그 복음이 그 가운데서 가정에 그리고 그의 젊은 날의 일생을 다갈 동안에 그 말씀이 그 인생을 그 삶을 이끌고 있고 언젠가는 내가 가서니까 만났지만 10년 전에 서울에 올라오고 못 왔대요.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반드시 만날 거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저 전주, 저 양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머니들의 기도가 정말 호남과 쭉 충청, 경상, 여러분 이 서울 온 데로 퍼지는 복음의 능력을 반드시 미래는 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어제 여러분 잘 다녀왔습니다. 잠을 2시간밖에 못 잤지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사역 동력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7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나와요.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7장에 나와요. 그런데 오늘 8장에도 다시 한번 베냐민 지파의 여러분 그 족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베냐민은요 야곱과 라헬 사이에 태어난 야곱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2명의 아이를 낳았는데요. 야곱으로부터 첫째 아이가 요셉이고 둘째 아이가 베냐민이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러분 이 라헬이 이 막내 13번째죠. 아들로서는 12번째, 디나까지 하면 13명, 아들 12, 딸 하나였으니까요. 13명의 막내에 이 베냐민을 놓을 때에 난산을 했어요. 그래서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 그래서 그 어머니가 죽고 라헬이 죽고 난 것이 아니라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서 바로 난 아이가 누구냐 하면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름을 베노니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베노니라는 이 말은 슬픔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가 애를 낳다가 이제 여러분 운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슬픈데, 근데 그 애를 낳아놓고 바로 운명한 그 아이는 엄마를 젖도 먹어보지 못하고 엄마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도 슬프지만 이 아이에게도 슬퍼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오죽했으면 베노니, 슬픔의 자식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베노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왠지 우울해지고 죽은 아내가 자꾸 생각나고,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도 이 아이의 이름도 밝지 않다는 것을 야곱이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야곱이 이름을 바꿔요. 베노니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냐민으로 바꿔요. 이 베냐민이라는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베노니와 베냐민이라는 요 차이가 천당과 지옥을 만들어요. 베노니는 슬픔의 자식이란 뜻이고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이 아들, 막내 아들을 베노니로 이름을 부르다가 베냐민으로 바꿔준 이유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아들이 되어서 끝까지 엄마의 삶까지 살아라 라고 하는 소원을 담아서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 야곱의 마음이 모든 13명의 자녀들에게도 주밀했지만 이 아이에게 특출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래서 그러는지 여러분 이 베냐민은 참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고 나중에 보면
유다와 더불어서 남조 유다의 두 나라를 이룰 때가 유다와 베냐민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아들 때 가서 르호보암의 때 가서 나라가 둘로 갈라져요. 예, 여러분 통일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는데 북쪽에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10개 지파가 북쪽으로 가고, 여기는 처음부터 여로보암을 통해 우상을 섬기는 처음부터 타락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브라임의 이름이 창세기 7장에 14만 4천에 빠진 거예요. 이 에브라임은 늘 시비를 걸고 늘 다투고 화평케 하는 일은 1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는 이 에브라임은 망하게 되죠. 그 얘기는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10개 지파가 북쪽으로 가자마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요. 신앙의 정통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조 유다를 이루는 남쪽에 있는 나라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이에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이라는 이 두 지파를 통해서 남조 유다도 나중에는 586년에 아수르에 대해서 망하게 되지만, 그래도 거기는 쓸만한 왕들이 꽤나 많아요. 여러분 여호사밧, 히스기야, 아사, 여러분 나중에는 운동병 걸리지만 우시야,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을 붙잡고 있다가 타락하고 넘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는 요시야 같은 왕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통성은 10지파가 간 북쪽 이스라엘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인해서 있는 남조 유다에 하나님의 정통성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 베냐민은 큰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도 완전히 여러분 사라질 위기에 놓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축복받은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 20장과 21장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레위 지파가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예,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을 찾으러 갔다가 자기의 첩을 자꾸 가출하는 첩을 찾아서 돌아오다가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는 기브아, 여러분 기브아에 이르게 됐어요. 그 베냐민 살고 있는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 딸을 여러분 데리고 나가서 욕을 보여서 자기의 첩을 데리고 나가서 욕을 보여서 자기 첩이 여러분 욕을 보고 죽어요.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이것이 다른 땅도 아니고 여러분 유대 땅이고 다른 땅도 아니고 베냐민 땅이에요. 그게 만약에 에브라임이나 저쪽에 여러분 루벤이나 가시나 시몬 이런 지파에서 일어난 일 같으면 이 레위 지파의 이 사람이 그렇게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렇게 신실하다고 한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너무 충격적이라서 죽은 아내, 밤새 욕을 당하고 죽은 아내의 시체를 여러분 아시는데 12토막을 내네요. 그리고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 사연을 적어서 다 보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악을 행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행해서 악이 이렇게 극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자신의 그 어마한 슬픔과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고발하게 되죠. 이것 때문에 11개 지파, 모든 11개 지파가 함께 모여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해요. 우여곡절 끝에 전쟁을 해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없어지고, 여러분 남자가 600명만 남아요. 한 지파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 64,400명 중에 42,000명이 죽었고 여러분 22,000명 정도가 남았지만,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남자만 600명이 남았어요. 도망간 남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경주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내일의 내 믿음을 보장할 수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 오늘 있다가 내일 넘어질 수 있고요. 이 순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골이 나다니, 베냐민 지파가 무너지다니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복을 받은 이 지파의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절과 2절에는 베냐민의 5 아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3절과 5절에는 장자 벨라의 아들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목할 것은 8절 이하예요. 8절 이하에 보면 28절까지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사라임의 계열 후손들을 적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 사라임의 아내가 둘 있었어요. 아내가 둘, 후신과 바라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후신과 바라, 이 두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사라임의 이 남자가 자기의 여러분 두 아내를 내쫓아버려요. 이스라엘 족속의 두 아내를 내쫓아버리고 모압 땅에서 데려온 여러분 정말 이 모압 땅에서 데려온 아내를 맞이하게 돼요. 그 아내의 이름은 호데스예요. 호데스라는 모압 땅,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기 두 아내를, 그를 데려오기 위해서 두 아내를 여러분 내쫓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토록 자기가 사랑하는 모압 땅에서 데려온 여러분 호데스의 족보를 하나님은 기록해 주는 게 아니라, 호데스의 족보는, 호데스는 아들을 이렇게 낳았다, 이걸로 끝나요. 여러분, 이 구절로 끝나요. 그 다음에 나오는 족보는 누구의 족보냐 하면, 여러분, 바로 후심의 족보. 아까 얘기한 후심과 바라가, 여러분, 뭡니까? 아내가 있었는데, 후심의 족보에만 여러분, 지금 끝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를 성경이 말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제쳐놓고 내가 내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 해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정통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솔로몬이 바로 우리아 아내 밧세바에서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메시아의 족보를 얘기할 때에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밧세바 이름도 빼버려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나님은 성경은 누구에게도 아첨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떤 것도 진실을 살짝 덮어주지 않아요. 기생나합은 끝까지 기생나합으로 나오고요. 여러분, 우리 아내 밧세바에서 난 이 자식의 문제는 끝까지 나와요. 아내가 된 지 몇십 년이 됐는데도 하나님은 자기 아내가 아니라 누구의 아내? 우리 아내. 다윗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됐어요. 아니면 다윗은 우리아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래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란 말을 아니야. 너가 데려와서 살지만 그거는 너 아내가 아니야.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메시아의 족보. 여러분, 1000년이 지나고 메시아가 탄생하는 여러분 그때에 또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을 해요. 여러분, 분별의 지각과 순종의 용기를 가집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의 용기를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해요. 마지막으로 29절에서 사람 이름이 연속으로 나오는 40절까지 읽은 이 말씀은 사울왕의 계보예요. 그런데 사울왕의 계보는 다음 장, 여러분 9장의 사울왕의 베냐민 지파거든요. 이 타락한 왕이지만
이 사울 왕의 족보를 9장에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9장 35절에서 44절까지 다시 기록합니다. 그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지만 그 베냐민의 가문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초대왕으로 나왔지만 초대왕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멸망시켰다 그랬어요. 뭐하지 않으므로? 구하지 않으므로.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여 자기 백성의 여러분 지도자로 삼았어요. 이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벌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죄를 심판한 것은 우리를 멸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회개를 통해서 회복의 자리로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벌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이 주는 메시지예요. 방송실 도와줄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예레미야 29장 11절과 13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지금 베냐민도 심판을 받아서 600명의 남자만 남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울 왕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베냐민이 약하고 숫자도 가장 적은 데서 약한 데서 강함,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다른 지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르벤 지파도 다른 유다 지파도 아니라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왕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초대 왕 사울도 또 타락을 해요. 또 하나님을 근심하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또다시 9장에 와서 사울의 족보를 또다시 리바이벌 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는 긍휼의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 하면 너희가 아무리 너가 심판을 받아 죽을 것 같지만 나는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주어서 너를 회개의 자리로, 회개에서 회복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징계하고 있는 것이다. 재앙이 아니야. 너에게 평안을 주라는 것이고 오히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이야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미래,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를 하나님은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개를 통해서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내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마지막 13절 읽어볼까요? 13절 방송실, 자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회복의 모든 방법의 시작은 뭘까요? 오늘 저녁에 바로 7시 반부터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부부 여러분 항종지 세미나를 갔습니다마는 그때도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회개를 통한 회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기도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회개가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회복이 시작될 리가 없어요. 모든 것의 회개와 회복은 기도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과 13절을 구약의 요절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베냐민 지파의 교훈을 통해서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 내가 회개를 통해서 회복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혜,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손을 한번 들겠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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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발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루어 나갈 수 없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부르짖는 모든 자들의 소리를 주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행복하기를 아버지 원하고 기도함으로 만사가 형통하기를 아버지의 사랑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질병과 베냐민 소원이 지파의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도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의 아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른손의 아버지 아들 오늘 기도만이 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 기도만이 희망이며 기도만이 우리 희망과 모두가 오른손 용기가 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 되게 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영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의 힘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주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술취 알바레도 막탄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충분한 면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냐민처럼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히 되신 이주를 바라보시라. 주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기도를 통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회개하며 회개 기도를 통해 회복의